고백합시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반전이란 말은 어때요?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반전이라고 그러죠. 저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쫓는 자, 쫓기는 자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한나라의 왕이 백성 한 사람을 쫓겠다고 온 나라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는데, 근데 그러기를 1, 2년도 아니고 그야말로 10여 년 동안 계속 이렇다 그러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가 불러왔던 찬송가 가사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소이다라는 시편 121편의 찬양처럼 그런 위기 상황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 구해주실 바에 한번 확 구해져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정말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일과 좋은 일은 계속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라라는 거거든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항상 빚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빚어 가신다, 대기만성 이라는 말씀도 있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정말 고난 속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기보다도 그것을 허락하신 까닭은 한번 구해내시고 탁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쩌면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고난의 연속이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단련하는, 연단하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참, 저기 지금 어디 진천인가요? 중국 진천에, 예전에 태릉 선수촌에 있다가 중국 진천으로 선수촌에 옮겨졌죠. 그러면은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있으면 4년마다 한 번 있는 그 경기에 출전하려고 4년 내내 땀을 뻘 벌리면서 훈련하잖아요. 그 4년 만에 겨우 출전했는데 거기는 메달 하나 따면 참 좋겠지만 그 말로 메달도 못 따고 그저 출전만 하다가 돌아온 선수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메달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지만, 근데 어때요? 4년 만에 기가 땀 흘려 갔는데 메달 하나 따지 못하고 돌아온 선수들이 더 많잖아요. 메달 딴 선수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에이 끝났네 라고 포기하지 않죠. 이제 다음 또 경기를 또 준비하면 땀을 빼 벌리는 그런 것 같죠. 그들의 수고에 비하면 어쩌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결실이라는 건 굉장히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훈련합니까? 다음 기회에는, 다음번에는 메달을 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한 번에 탁 그 고난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건 뒤집어 놓고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사단의 어떤 그 도발, 사단의 유혹 이런 것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때요?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단의 세력은 잔존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한번 구원해 내셨다 할지라도 어때요? 끊임없이 다시금 사단은 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치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도 보면 정말 끊임없이 다윗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악인의 도모는 아무리 그들이 협력하고 가진 수를 다 쓴다 할지라도 결국 그 도모는 패하여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악인의 도모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성공하는 듯 싶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땠습니까? 마귀는 그야말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과 이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 어때요? 마귀가 쾌재를 불렀겠죠. 이겼다. 여러분 이 약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다가 어때요? 그들은 때로는 연합하기도 하죠. 우리가 헤롯과 빌라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헤롯과 빌라도가 평상시에는 원수지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어떤 그 모함함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개인적인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도 어떤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그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죠.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의기투합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단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그들도 의기투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아무리 약한 자들이 세력을 합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오게 됐는데 또 이 모습을 또 다윗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을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 그러죠. 다윗의 위기는 어때요?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 급히 패하려 하였는데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뭐 했어요? 에워싸서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사울은 이쪽으로 가고 다윗은 저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 어때요? 에워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무게싸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의 상황인 거거든요. 왜? 지금 다윗은 이쪽으로 도망갔고 사울은 저쪽으로 도망갔지만 에워싸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때? 이제 그야말로 생명이 지금 그야말로 경각에 달려 있는 거죠. 백척간도라고 표현하잖아요. 백척간도 있는 거죠. 여차하면 지금 죽을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27절 보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땅을 침노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침략을 당했을 때는 사울 왕이 가서 구해주지 않고 다윗이 여기서 구해주잖아요. 그일라도 이스라엘 땅이니까. 근데 이 그일라가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침략을 당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때다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때요? 다윗한테 가가지고 야 니네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한테 지금 그일라가 침략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야 나도 도망자 신세야, 내 코가 석자야,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도 자기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가서 또 구해주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니 장군이요, 우리 코가 석자인데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그럴까? 이러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여전히 하나님은 도와주라라는 사인이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 뜻을 더 쫓아 행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자기 목숨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이렇게 빚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10여 년 동안의 도망자의 인생을 보면 그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서서히 하나님 뜻을 여쭙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야말로 사방으로 그야말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이제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반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셨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죠.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는 우리 그런 복음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게 고난 당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그런 불평도 때로는 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 저입니까? 왜 하나님 나입니까? 근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죠. 근데 어때요? 정작 당사자에게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게 여겨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거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커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 땅을 사는 날들 동안에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영광 이면에는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어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반전의 하나님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처럼 고난의 길을 막 피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때쯤 도와줘야지 이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은 늘상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은 다윗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모면케 하셨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왕은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은 어때요? 가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상황보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침략당한 상황이 더 위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28절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稱했다는 얘기. 셀라 하마누곳. 이 셀라 하마누곳이 뭐냐? 봤더니 분리하는 바위라는 얘기. 분리하는 바위. 분리했다는 얘기죠. 무엇과 무엇이 분리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분리시켜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하나님 여기서 분리시켜줬어. 여기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셨던 곳이야. 분리시켜줬던 곳이야 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다가오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떠나 있다가 그 고난이 없어질 때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마다 때로는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순간 있지 않겠어요?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렇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 상황을 보세요.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이제 그만 잡혀 죽을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결국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게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반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보에 가장 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의 걸음걸음이 비록 가시밭길이요 자글밭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나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만 어려움 다 그렇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